세워진 회복의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이 16장이 제일 에스겔에서 길어요. 이 48장 중에 제일 긴 장인데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우리가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어제랑 오늘만 좀 살펴봤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예루살렘 딸이라고 인하죠. 왕후로 만들어줬는데 그 왕후가 음녀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아주 통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절한 막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할 수 있으실까? 저는 이 16장 목사님이 참 많은 생각을 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범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내시는데 그렇게 풀어내실 수 있을까? 사실 핏덩이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즉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로 어떻게 보면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고요. 또 특별히 세상 권력을 의지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영적 간음,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음행,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리얼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우리는 알죠. 그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한 아내가 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흙기렇게 쳐다보면서 불륜을 관계를 맺고, 또 한 여자가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눈을 흙게 보이면서 사랑하는 불륜을 저지르는 막 그런 표현들이 너무 좀 낯뜨겁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게 영적 간음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 의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음녀다 이렇게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녀란 소리예요. 창녀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이제 전반부까지 오늘 읽은 53절에서 59절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타락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아주 그냥 까짓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시 오늘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60절 볼까요? 먼저 결론부터.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 결국은 회복이에요. 이렇게 까집어 놓고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신랄하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죄악을 열거했지만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배신의 감정에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사랑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죠. 그렇죠.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눈 흘기고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그런 표현들이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회복을 늘 결론은 같다라고 해요. 또 오늘도 그 말씀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까집을 때,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까짓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복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은혜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냥 잊어버린 거,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잊어버리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늘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뜨거웠던 언약, 신의 산에 받은 새 언약을 잊어버려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여 은혜의 새 언약을 세우시는 회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오늘 주제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때가 지금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 이제 남쪽이 남아 있습니다. 북쪽은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이 포로로 이제 잡혀갖고 1차, 2차 잡혀갖고 이제 마지막 침공만 남겨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쪽도 이렇게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망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들이 지금 절대로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여전히 오히려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에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주류 세력이었어요.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안락한 아주 뭐랄까요, 거짓 평안에 젖어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의미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지켜주시죠. 예, 물론 지켜주시죠. 그 믿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계속 회개를 촉구했지만 선제를 보냈지만 이는 절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뭐가 있는 거죠? 이 교만이 있는 거죠. 영적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소돔보다 낫고 사마리아보다 낫고 이방 나라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만이, 그 우월주의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드는데 너희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더 못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마리아와 소돔도 오늘 본문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회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53절 54절 보면 사마리아 소돔도 같이 회복시키겠다. 너희들도 뭐 회복시키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본문에 여러분, 어제 우리가 40절부터 쭉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너희가 소돔보다 더 못해, 사마리아보다 더 못해. 사실 더 못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더 못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냐? 오히려 그들의 의로움이 돋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다고요. 참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참 두렵습니다. 사실은 늘 이스라엘은 소돔 저것들, 사마리아 저것들 이런 늘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그들을 향해 심판할 때 그들이 더 낫다 너희들보다. 이건 사실은 그래서 오늘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너희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교만해서 부끄러움을 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예지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도 그 예지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도 너희 예지를 회복할 것이니라. 자, 오늘 여러분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소돔과 사마리아도 오늘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제 사실은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한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교만을 깨부시려고 너희들이 늘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은 그들보다 우리가 낫지 이러지만 뭐가 나 하면서 오히려 이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회복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방인들을 죽게 돌아오는 예표이긴 합니다. 나중에 죽게로 사실 소돔과 사마리아 회복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되지는 않죠, 여러분. 사실 이건 유대인들의 우월주의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방인보다 자기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고 이러니까 그들이 교만이 극에 도달해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다고 지금 책망하셨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죠. 어제 오히려 사마리아 소돔이 의롭게 보일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너희가 더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30년 전에는 교인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미워하긴 했어도 인정이란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 정직한 것,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교인들이 타락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방패막이 되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군에서 제가 신학교 3학년 졸업하고 갔으니까요. 오히려 전도사님 저를 이렇게 너는 그런 데 가면 안 돼. 너는 그런 데 가면 보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보호막이 되어주는 병장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30년 전에 저도 교회에 가지면 지금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지요? 너나 잘해. 잔소리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이게 각 개인의 우리 공동체 문제겠죠,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소돔과 고모라 저것들 천한 것들 이런 태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더 낫다, 너희들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거 엄청난 반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회복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신앙의 근거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여러분 오래 예수 믿다 보면 이게 착각하던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이방 나라들을 우습게 여겼거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누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 이러는데 되게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완전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차이가 훨씬,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이렇게 가지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교만으로 흘러가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사실 동시에 초청하고 다시 내가 이스라엘 너희도 회복시키지만 사마리아도 소돔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회복의 은혜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나중에 신학이 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한 주님을 믿지요. 이미 구약에 이런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과 사마리아, 예루살렘 회복은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예표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 여러분 이런 사회적 약자를 먼저 찾아 복음 전한 거 아시죠? 왜요? 그거 잘났다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데 뭐 이거잖아요. 다 자기 잘남 때문에. 그 인간의 교만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까 저녁 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좀 생각이 나서 했는데, 뭐 사실은 내가 남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지, 북한에 태어났으면 맨날 김정은 찬양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나고 여기 태어난 거 차이밖에 없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사실 뭔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데, 그것이 자격이 되고 근거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돼 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거 사랑, 이런 죄악으로 빠지는,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선민적인 특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새 계속 비유 설교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단어로는 간단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정말 깨우쳐 주셔야 돼요. 요새 현대인들은 정말 우리 옛날이면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기도원이 없어졌나, 누가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다 자기가 다 공부이 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나의 자격과 근거가 되어서 교만해진.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회복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방 나라 소돔이 회복이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사실. 사마리아가 회복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사실.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동시에 회복시키시겠다. 이들의 영적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통로고 그런 그 겸손함, 우리가 성육신에서 그들 삶에 들어가고 이런 삶이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나와 너와는 달라. 누가 얘기를 들어보면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 들어봤어요. 예전에. 야, 저런 생각하고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 정말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저런 인간이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이런 태도 말이에요. 불편한 거죠. 그건 사실 우리 안에 영적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회복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실패나 죄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감정을 느끼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부끄러움의 감정도 있어요. 용서받은 감정, 기쁨이 있고요. 부끄러움의 감정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드러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약간 이건 회복의 어떤 우리 일반적인 접근과는 좀 달라요. 대부분 그냥 덮어버려서 그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해주는 회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54절 볼까요? 자, 5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내 수역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부끄럽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 봅니다. 61절도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러움은 회복시키시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끄러움은 무너뜨리는 부끄러움을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부끄러움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회복시키시는 부끄러움입니다. 즉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부끄러움을 잡고 부끄럽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을 하면 그냥 좋게 얘기하셔야지. 아름다워지리라, 완벽해지리라 이래야 되는데 아니,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첫째는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이 되려면 우리는 그냥 회복됐어 이렇게 선언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끄러움을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끼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죄는 사해졌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회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16장 1절부터 지금까지 다 패부 다 까집잖아요. 왜 까집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끼라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느끼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를 은폐하지 않고 좀 이렇게 표현할까요?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직면해서 회복해야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직면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없었던 일을 덮어버리면 진정한 회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대로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죄를 진짜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위로, 그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잊어버려서 회복되는 사람도 있죠. 없었던 일처럼. 하나님은 없었던 일이 아니라 죄를 딱 드러내서 직면시켜서 부끄러움의 감정을 진하게 느끼도록 죄를 직면시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재산 다 날리고 다 이럴 때 뭐 못 느끼잖아요. 근데 친구 다 떠나고 이제 지업 열매 먹으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인식해요. 그리고 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턴하지 않아요. 그냥 인식도 안 했는데 그냥 죄를 딱 덮어 없는 걸로 치자. 이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절에 내 길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건 약간은 좀 상충되는 느낌이 들어요. 기분 좋게 그냥 싹 덮어버릴 테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끄럽게 하리라 하고 나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은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깊이를 모르면 용서의 깊이도 모르는 것이죠. 죄의 깊이를 정말 직면할 때 그 용서의 깊이도 그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으로는 용서받았다 하는 건데 용서에 대한 그런 이 감격이 왜 이렇게 약하지? 그걸 만약 돌아본다면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 정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 집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여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뭔가 그 자신의 용서의 그 큰 의미는 그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만큼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냥 회복시키시겠다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부끄러움의 기억은 교만을 막고 다른 삶을 정지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난 용서받았어 이러면 지금 이 영적 우울주의 선민주의에 빠져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너의 실상을 보여주마. 그런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주고 너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 과정에 부끄러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게 하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며 겸손과 순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으로는 수치와 부끄러움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이 면을 우리는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벌거벗겨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입니다. 수치의 대상이죠. 우리의 죄의 용서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에 서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부끄러움 위에 세워진 은혜를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복된 예루살렘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근데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면 죄책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을 해요. 그 죄의 부끄러움을. 내가 참 못나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 그 죄에 직면을 했어. 그래서 정말 직면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턴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너 기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를 다시 짓지는 않는 효과는 있는데 그 죄책감이 자꾸 나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분이 이 말씀이 오늘 이 부끄러움을 기억하게 해주겠다 너희들 그러면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이 혹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오늘 회복의 말씀인데 그 부끄러움이 혹시 우리의 죄책감을 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지만 죄를 직면해서 그 죄로의 깊이만큼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깊이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회복이 우리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비싼 은혜예요. 너무나 값진 은혜라는 것이.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근데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 기쁨,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구석에 어떤 죄책이 자리 잡고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 더 나아가서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사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즉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죄책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그냥 죄 사함을 선포하면 나 용서받았다. 물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나 회복의 과정이 있죠. 회복의 과정 속에는 회개의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제 자신에게도 오늘도 많이 정말 예수 믿고 너 행복하니? 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걸려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어떤 요소들. 여러분, 요새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잘 나간 사람들 많고 똑똑하고 뭐 정말 건실하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나 정말 행복한 것일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좋은 집에 사네, 좋은 차 굴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구원받았으니까 나 죄사함 받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마음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난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 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행복하지 라고 생각하는 실제는 안 그런 것이죠. 왜냐? 여전히 죄책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요소, 어떤 과거의 기억의 행위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즉 우리가 자꾸 느낌을 자꾸 붙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믿음은 하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 느낌을 붙드는 건 아닌데, 그런데 느낌을 붙들기에 우리의 죄책이 여전히 자꾸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분명 내 입으로는 용서받았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그럴 때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말을 안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도 마음에 우리 안에 상처와 어떤 흔적들이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뱉어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냥 회복 믿습니다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회복됐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오늘 부끄러움을 다 까집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떤 공동체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 과거의 어떤 자기의 생각과 흔적들을 이렇게 나눌 때 사실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나 감정들이. 그러니까 어떤 회개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간섭하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참 저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사실 이런 부분이 죄를 뭐 서로 막 고백하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나눔인 것이죠. 그 안에 상처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그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뭐 겉으로 내가 사는 게 뭐 이 정도면 예수 믿고 교회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뭐 가정 꾸려나가고 이걸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게 날 늘 괴롭히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마음의 문제를 잘 우리는 안 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뭐 하면 보면 시간 충분히 보낼 수 있고 또 일이 많으니까 별로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한 걸 내가 캐치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캐치가 안 되는 거죠. 왜? 일이 많아가지고 일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신은 점점 죽어요. 거울 앞에 가지고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러면서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서 그 위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데, 그것이 혹시 또 기억으로 죄책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로 그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회복의 결국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회복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물론 새 언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새 언약의 회복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오늘 구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60절 보면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에서 넣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2절입니다. 6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우리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게 새 언약의 완성된 모습이죠. 근데 오늘 구약에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 구약에는 신앙이라 다르지 않습니다. 즉 결국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을 이루고 화평해지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는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새긴 언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궁극적인 회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때가 하나님의 관계가 터져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죄의 굴레에 어떤 굴레에 쓰여 있지 않고 정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나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회복 그러면 어렸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것이 또 병이 낫고 이 사는 것이 좀 나아지고, 물론 이게 회복의 이제 점차적인 점진적인 총체적인 회복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냥 가장 중요한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을 편안한 삶, 저는 이게 전도하면서 제일 우리가 좀 잘 될 거예요. 뭐 그 의미가 뭐 좀 사탕을 발라서 전하는 의미가 그 부분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대화할 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이 진실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진실이 뭔지 이걸 안 하고 그냥 좋아질 거야,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 전혀 믿음 가지지 않습니다. 가져도 그건 거짓 믿음이 돼요.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병이 나면 뭐예요? 다시 또 병 걸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그 상황이 좋아지면 뭐예요? 결국 또 다시 불편한 관계로 해서 그 죄로 인한 굴레에 또 빠지게 될 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말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은혜 받을 자격과 근거가 있어서라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주의에 빠진 것과 똑같아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헌신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자격지심이 발동되면 은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 정죄할 줄은 알고 내 심령은 털어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이 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의 실패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증거로 삼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죄의 행위를 은혜의 증거로 삼아서 오히려 우리를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그 나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돔과 사마리아를 조롱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나 부족한 것을 씻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데 그것을 신앙의 활동으로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도 소돔도 이스라엘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니라 비교되는 회복이 오직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해서 그 직면 속에서 새 언약의 회복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내게 정말 실감나게 성령으로 내가 느껴질 때 그때 진정한 우리 심령의 노임과 회복과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냥 회복됐다 한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정직하게 내 내면과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시고 회개의 과정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주님 그 안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게 내 죄를 용서하시는가를. 그래서 다시는 마귀가 사단이 와서 너 그때 그런 죄를 짓고도 그렇게 네가 행동할 수 말할 수 있어? 암만 사단이 고소해도 끄떡없이 오직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크기에 언제든지 내 기억은 생생히 살아있어도 죄책이나 내 영혼을 얼굴에 묶거나 무너뜨리지 않고 내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